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일 돌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처럼 악령에, 다시 말하면 마귀에 사로잡힌 영령을 잃어버린 사람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그에게 맡긴 사명, 그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자신의 영역이 커져가고 자신의 제국이 점점점 커져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게 되자 그는 돌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제국, 자기 나라, 자기가 왕노릇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자 자신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 싸움으로 내보내고, 그러다가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시작하자 마치 자신의 제국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왕좌가 위협받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악령이 임했던 것이죠. 마귀가 그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그가 이성적 통제를 잃어버려서 귀신 들림에 휩쓸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성의 통제를 잃어버리고 악령에 이끌림 받았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서는 그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악령의 간섭, 마귀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기는데요. 초기에는 그가 자신의 이성적 통제를 잃어버려서 다윗을 칼로 던져,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기도 하였지만 그 일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는 겉으로는 다윗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이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을 온전하게 대하고, 그러나 다윗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원수처럼 대적처럼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여기는 그의 왜곡된 마음은 여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성의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과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렇게 이제 다윗을 살려낼 방도를 찾게 된 것이죠. 사울은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감추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것을 피하게 되자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이 충동돼서 그 마음이 자극이 일어나서, 그러나 그 마음의 충동과 자극을 절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출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은혜가 사라진 사람, 그래서 자기 육신만 남은 사람이요, 겉으로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을 때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성향, 교만한 성향, 그리고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직접적으로 죽이려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런 아버지 사울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올바른 이성적 통제에 벗어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 요나단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거스르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아버지를 최대한 설득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버지와 이 나라에 어떤 충성을 보였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사울로 하여금 그 마음을 추스르게 만들고 다윗에 관한 왜곡된 시선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생애 속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의 자리를 놓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화와 다툼과 갈등 있는 사람에게 화해의 다리를 놓아서 서로 간에 서로 오해와 다툼과 갈등을 풀고 하나 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또 다른 자식 미갈은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다윗을 죽이려 온 병사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다윗을 보호하고자 이불 속에 우상을 넣어두고 염소 털로 그를 덮고 엄폐를 시켰다가 새벽녘 동트기 전에 다윗을 다른 곳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역기능적 충동에 휩쓸려서 사단의 조종 아래서 자신의 안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올바른 마음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과 미갈은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다윗을 살리고자 하였고 아버지의 죄악이 멈춰지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과 악으로 악한 길에 빠져 있거들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건져내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 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웃 사람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분들을 위한 중보와 나눔과 사랑의 헌신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과 왜곡된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